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두 인도하신 주님 꼭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함께 찬양하며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거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의 그 사랑으로 흡족한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 3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쁘나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기별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이로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를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린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4절입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함께하신 주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이들을 지나간 이들이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알아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아멘.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향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우리 모두 향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들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죄로 물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며 오늘 복된 주의 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속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들을 이 자리에서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지은 죄들도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과 태풍이 지나고 9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황금빛 들녘의 깊어가는 가을과 같이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인이 되게 하옵소서. 2022년은 나라 안팎에서 혼란이 거듭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과 코로나의 불황 속에서 이제는 치솟는 금리와 환율 그리고 생필품과 원자재 값의 폭등으로 위기의 경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정치 지도자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서로 합심하여 위기의 국가 경제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범어교회를 세워주시어 장영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 부흥케 하시고 후임으로 이지훈 동사 목사님을 보내주시어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 어디에 있든지 범어교회 교인들은 사랑하는 자, 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어 교인들이 머무는 자리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생명의 풍성한 가지가 담을 뛰어넘도록 해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의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며 힘겨워하는 성도들에게 간절한 믿음이 기적을 만든 것 같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셈을 얻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친히 어루만지시어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외로운 타국에서 3년째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을 참고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기도와 물질의 동력자가 연결되게 하옵시고 영적, 육적으로 건강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교육자들은 바른 신학과 바른 복음으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가하는 충성된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과 같이 한국 교회의 연합을 위해 그리고 범어교회와 교인들을 위해 간절히 씨름하셨던 장영일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다음 달 은퇴하셔도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아름다운 제2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시는 날까지 사랑과 존경을 받는 목사님으로 필요한 곳에 귀히 쓰임을 받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고 그동안 뿌린 씨앗들이 열매 맺어 복되게 하옵소서. 28년간 말씀과 기도로 섬겨주시고 청춘을 바쳐 헌신한 교회를 은퇴하시는 것이 교인들에게는 큰 아쉬움과 충격이지만 남은 2주간 주님 안에서 뜨거운 교제가 있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만나는 모든 교인들은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로 정겹고 아름다운 인사를 나누게 하시고 목사님을 위해 항상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약속을 따라가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이지훈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고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어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바울과 같은 영역을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수고한 찬양대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교회의 꿈과 미래가 달려있는 주일학교를 진리와 사랑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헌신하는 교사들과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받으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소란스럽고 변수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내 삶의 모든 발걸음과 선택과 상황과 환경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가장 소중한 분이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있는 물질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집행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공고함으로 인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신음하고 가슴을 치며 주 앞에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받아 누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아버지,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모든 치료의 과정을 통해 깨끗하게 나아서 다시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함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예배로.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9월 넷째 주 범어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안수 집사회 특강이 있습니다. 10월 1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 갈릴리 채플에서 안수 집사회 특강이 있습니다. 강사는 장영일 담임 목사님이며 특강 후에는 함께 성찬을 준비합니다. 안수 집사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노회와 대기총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9월 28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드림교회에서 남전도회 연합회 전도붕성회가 있습니다. 강사로는 부산 부전교회 박성규 목사님이며 남전도회 회원들은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0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 동성로 중앙무대에서는 동성애 행사 반대 및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대회가 열립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그 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국내 전도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21일 수요일 수성노회 은퇴 목사님 부부 초청 위로회가 있었습니다. 장영일 담임 목사님과 이지훈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께서 참여하셔서 수성노회 은퇴 목사님 부부 20여 명 가까이 위로하며 섬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사회봉사위원회 주관으로 장애인 성도들의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섬기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월 넷째 주 범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네, 3부 예배 저희 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황원식, 배영미 성도님, 강성호, 신금호 성도님 가정입니다.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저 뒤편에 계신데 우리 환영한다고 따뜻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밝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살이 좀 빠졌죠? 네. 제가 담임 목사님께 위임식 전까지 2자릿수의 몸무게로 가겠습니다 약속을 드렸는데 게으른 저를 대신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살을 빼주신 것 같습니다. 한 6kg 정도 빠지고 돌아왔습니다. 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히 잘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 성도님들과 함께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함께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안에는 참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것과 같은 믿음의 영웅들이다 불러도 될 만큼의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아브라함도 그 중에 하나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혹은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는 이런 거창한 칭호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문명국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다가 당시에는 야만인들의 땅으로 여겨졌던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떠난 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영웅이다라고 하는 어떤 대단한 칭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내려가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작은 것도 포기하지 못하고 작은 순종도 하지 못하는 이 저와 같은 사람들은 참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선이해, 선입견 또는 너무 대단한 인물에 압도되는 어떤 위축되는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아브라함의 삶을 천천히 자세하게 읽어내려가기 시작하면 저희가 뭘 발견하게 되냐면 아브라함 역시도 저와 여러분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막 대단한 믿음인 것 같지만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과 별반 다르지 않는 별로 크지 않은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의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의와 의심들이 가득 넘쳐났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그 첫 시작부터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소가 하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란에서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번째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전에 이미 한번 아브라함을 부르신 적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한 설교의 내용인데요. 이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나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지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의 표현으로는 갈대아 우루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세요. 그리고 동일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아버지 데라, 자신의 조카 롯과 자신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길 위에 오르게 되죠. 그런데 그 중간에 그 가정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창세기 11장 31에서 32절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의 표현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하란이라는 지역에 거류하였다라고 합니다. 거류했다라고 하는 건 그 지역에 영원히 머물렀다는 것이 아니라 잠시 지나치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란을 거류하여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으나 사실 이 하란이라는 땅에 수십 년을 살아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됩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가나안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길 위에서 하란에 머무릅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아버지 데라가 죽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가나안으로 떠날 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을까요? 여러분, 하란은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속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거의 끝자락에 있는 곳이었는데 이 하란의 앞에는 유브라데 강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강을 지나고 나면 가나안 지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란은 가나안 지방과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경계선에 있던 지역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길 중간에 하란을 들러서 그곳에 머물렀던 것은 뭘 우리에게 얘기해 주냐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순종길 코앞에서 불순종으로 머물렀다라고 하는 거죠. 주저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는 싫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것을 보았을 때 아마도 이미 연로했던 자신의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낯선 땅이죠. 아무런 기반도 연고도 없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들된 입장에서 참 부담이 됐겠다 싶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곧바로 가나안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나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나요?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옮겨갔어요. 그러나 하란 역시도 메소포타미아 지방 안에 있는 곳입니다. 그는 고향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친척을 떠났나요? 자신의 형제의 먼저 죽은 자신의 형제의 아들이었던 롯을 그는 떠나지 못합니다. 롯을 늘 데리고 다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떠났나요? 그렇지 않죠.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그와 함께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모든 것을 내어던진 순종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 연로하신 아버님을 모시고 강을 건너 낯선 지방으로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신의 형제의 자녀를 외면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저희가 똑같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사명을 내리십니다. 명령을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나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이해되는 아브라함의 어쩔 수 없는 핑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핑계들이 아브라함처럼 저희의 삶에도 가득 차고 넘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냥 한 사람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삶을 저희가 읽어내려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아브라함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요, 그런 부족한 아브라함, 불순종한 아브라함,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그에게 다시금 가라 말씀하신,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 아무것도 아닌 우리와 지극히 다르지 않는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끝까지 자신의 일을 이루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탁월해서 지금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사용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결코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 보면요,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저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저 대단한 사람처럼 나도 살아가리라,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안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되게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되게 괜찮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자세히 그 사람들의 삶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어느 누구도 우리의 기준이 될 만큼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그 하찮은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집중하면요, 제가 할 수 있는 설교의 마무리는 결국 아브라함처럼 삽시다라고 하는 도덕적인 결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의 삶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삶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아브라함이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주세요. 자격도 없습니다. 그를 불러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감당하지 못할 수많은 축복들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금 사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전혀 다르지 않는, 아니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저희에겐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갈대아 우르에 여전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는 인간적인 핑계들을 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말아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스스로 이야기하며 스스로 속이며 스스로 납득하고 있는 인생은 아닙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최선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인간의 결단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하찮은지 우리 이미 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노래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기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얻으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불순종과 실패와 좌절 앞에서 우리를 포기하실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좌절 가운데 계십니까? 어떠한 실패 가운데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합니까? 여러분의 하라는 어디입니까? 도저히 한 발 내딛지 못하는 그 지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통해, 때로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때로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 무엇보다 절망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심으로 결국 우리를 순종의 자리인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찮은 인간의 노력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과 전혀 다르지 않은, 은혜 아니면 성립되지 않는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하란에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그 즉시 순종하여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안정된 삶을 뒤로 한 채로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본문의 말씀을 계속 읽어 내려가는데 제 눈에 4절 말씀이 들어왔어요. 저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라고 하나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를 움직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고 그의 마음이 설레었고 그의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따라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 가슴을 설레이게 만들었던, 그로 하여금 자신의 현재의 이 안락한 삶을 뒤로 할 수 있게 만들었던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 1절과 3절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땅을 약속하십니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 또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삼아주겠다. 내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또한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이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나요? 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야 지훈아, 내가 너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 거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요, 여러분, 제 마음은 너무 설레었을 것 같아요. 막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은요, 사실 오고 가는 시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설레지 않으시나요? 이름이 창대하게 됩니다. 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돼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나로 인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모두가 그토록 바라는 것 아닌가요? 그토록 열심히 공부하고 인내하고 노력하고 돈을 버는 이유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실 축복 중에 하나라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안달내면서 사는 것 아닌가요? 아브라함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기 직전에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의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향합니다. 그러다가 시날 평지에 머물러서 거기서 탑을 쌓고 성읍을 지으며 도시를 건설하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도시를 지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그들이 바벨탑과 도시를 건설했던 이유입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이름을 창대하게 하자. 또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은 성벽을 높게 쌓아서 여기를 우리의 땅으로 하자, 우리가 이곳에서 민족을 이루자라고 하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이들이 그토록 열심히 노력해서 그 높은 탑을 쌓고 높은 성벽을 쌓고 도시를 지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바벨탑과 아브라함의 사건은 연결해서 대조해서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둘을 붙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이름을 창대하기 위해서는 높은 탑을 쌓고 거대한 도시를 짓고 대단한 것을 보여줘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가 나에게 순종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성읍을 쌓아서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이곳이 내 땅이다라고 규정을 지어야지 땅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너가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고 함께 살아야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너가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는 축복을 얻고자 했던, 획득하고자 했던 모든 시도를 하나님은 파괴해버리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에 느껴졌을 그 떨림과 설레임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아브라함에게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한 번도 알지 못하던 하나님입니다. 어느 날 그냥 찾아오셔서 보이신 것도 아니고 그냥 음성으로 듣게 하신 것뿐이에요. 거기에 얼마만큼의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움직였던 것은 불확실함에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승부를 걸어볼 만한 대단한 부르심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십니다. 수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마음이 설레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그 아브라함의 설레임과 아브라함의 기쁨과 아브라함의 벅차오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게 있을 때 우리 역시도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일까요? 너무나도 많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그냥 어느 한순간에 기분이 내키셔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대한 예언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 많은 예언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나요?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의 어떤 후손을 통해서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목숨을 내어 던지심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성취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죽으시고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내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우리를 괴롭게 했던, 우리를 힘들게 했던,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렸던, 우리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던 이 세상의 모든 불합리와 이 세상의 모든 구조와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우리가 벗어날 수 없었던 죽음이 패배하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고 그곳에서 유일한 왕이시자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통치받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슬픔도 괴로움도 아픔도 절망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현실이 되어 있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참 많은 장례식장을 다녀요.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서 담당하는 여러 직무들 중에서 장례식 예배를 집례하는 것이 제게 가장 큰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례식에 가는 이유는 위로하기 위해서예요. 슬픔 당한 유가족들의 위로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저도 가면서 제가 위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압니다. 제가 뭘 깨닫게 되냐면 내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위로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제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죠. 부활이요 생명이신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언젠간 유가족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속을 선포할 때요, 어떤 장례식장에서는요, 이 약속이 유가족들의 현실이 되어집니다. 슬픔과 절망이 있어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약속으로 인해 그분들의 마음에 희미한 평안이 붙잡아지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 저에게도 그 약속이 소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희가 꼭 죽음 앞에서만 영원을 바라봐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고 이어령 박사님이 마지막으로 쓴 책이죠.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 이거 읽어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책을 통해서 유명해진 한 라틴어 격언이 있죠. 메멘토 모리. 너는 반드시 죽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걸 기억하며 살아라. 왜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나요? 죽음을 기억하며 살며 내가 죽음 앞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겸허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기억하며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음 너머의 약속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죽음 너머에 영원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을 약속하신 하나님, 메멘토 데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날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영원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루만큼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만큼 영원에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이 정말 여러분의 현실이십니까? 이 영원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아브라함처럼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만이 나의 전부일 때 우리는 세상의 법칙에 함몰되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게 영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영원을 위해 현재를 포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누리는 그 어떤 것도 영원에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류하는 자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때, 내가 나그네로서 떠날 자다, 나의 영원한 고향은 천국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에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다시금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젊은 나이에 소천하셨어요. 하나님 품에 계십니다. 이분이 소천하시기 전에 저랑 식사를 함께 했어요. 많이 아프셔가지고 제가 너무 그게 마음이 아파서 권사님께 권사님 많이 힘드시죠? 여쭤봤더니 권사님이 저한테 환하게 웃으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제 하나님을 만난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기쁩니다. 마치 소풍 가기 전날에 소녀와 같은 설레임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영원은 지독한 현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드나요? 무엇이 우리의 발걸음을 갈대아 우르의 하란에 머무르게 합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건가요? 우리에게 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한 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회 앞에서 영원을 바라보며 가나안으로 향하는 순종의 길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는 그날, 언젠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바라보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께 있도다 예배드리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아직 오진 않았지만 반드시 오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그 예배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아멘. 이게 우리의 현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번 기쁨으로 선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현실에 함몰되어서 영원히 있다라는 것을 놓친 채로 살아가는 그저 핑계거리만 찾고 있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간 주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인데 영원히 나의 삶의 현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한 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결단하며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영원히 현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냥 현실에 함몰되어서 영혼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었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부르짖을 때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아버지 언젠간 주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때 영원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현실에서 주의 놀라운 기회를 붙잡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사는 자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현실에 함몰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기억하며 순종의 자리로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